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봉독을 따로 하지 않고 설교하는 중에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에스겔서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칼은 바로 바벨론을 뜻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빼시고 칼을 드시고 그것으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당사자인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그 분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고통이, 현재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픔들이 언제 끝날까, 언제 이 고통이 끝이 날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의 관심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 자신의 미래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이 궁금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점치는 사람까지도 찾게 됩니다. 캐나다에는 아직까지 제가 점집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점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 일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를 알고 싶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마음까지 완전히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술가를 찾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이 사회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복술가를 찾는다면 복술가를 사랑하고 또 복술가를 잘 섬기기 위해서 복술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술가를 찾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복술 활동을 통해서 그 미래를 한번 들어보고 또 자신의 미래가 좋지 않다, 나쁘게 간다라고 복술가가 말해준다면 혹시 자신의 미래를, 장래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미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을 듣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복술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지만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러한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분노, 그 부분에서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또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도 또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제가 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점을 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과 암몬 이것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암몬 사람들의 랍바성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갈래길에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 이정표 표시판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벨론 왕의 선택입니다. 만약 바벨론 왕이 암몬을 선택해서 암몬을 친다면 암몬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먼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는 점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 점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을 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있습니다. 화살들을 흔드는 것, 또 우상에게 묻는 것, 희생 제물의 간을 살피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방법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살들을 흔든다라는 것은 점쟁이들이 마치 산통을 흔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산통에 화살 두 개를 놓고 한 화살에는 암몬이라고 쓰고 또 다른 화살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써고 흔들어서 그곳에서 뽑힌 그것을 신의 뜻이다라고 받들고 그것으로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상에게 묻는 방법이었고 또 세 번째 방법은 희생 제물의 간을 살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이 단지 한 번만 점을 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방법을 써서 점을 쳤다라는 것은 첫 번째 공격하는 그 대상을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 대상을 선정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신중하게 점을 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점괘를 얻은 후에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점괘를 거짓 점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기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맹약한 자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맹약한 자들. 자신들은 바벨론에 충성하겠다 그렇게 맹약을 했는데 점괘가 자신들을 치라 이렇게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상하게 나온 이 점괘를 가지고 이건 점괘가 잘못된 것이다. 이 점괘는 엉터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가령 자신이 두 개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그 하나는 원하시는 그 하나는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그것이 어느 쪽일까? 항상 우리는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쪽을 선택해야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두 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 점을 치면서 신의 뜻을 묻고 있는 이 오늘 본문 속의 바벨론 왕의 모습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점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바벨론 왕이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왕관은 당연히 왕이 쓰는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후반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낮은 자는 높이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낮다라는 말과 높다라는 표현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높은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을 낮추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신분의 위치에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왕의 왕관이 벗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끊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해주고 또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 부강한 나라에 속한 나도 부강하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에 뜻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긴 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왕의 왕관을 벗기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왕됨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내가 좋은 점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 또한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좋은 점괘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벨론의 칼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바벨론의 칼을 피한 것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고 반대쪽 저곳으로 향하는구나, 그렇게 다행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때 아마도 암몬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었다,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 공격으로부터 막아줬다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몬에도 신이 있고 신에 대한 생각은 모두 인간에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몬에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칼은 예루살렘으로만 향한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암몬 안에도 복수를 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복술가들도 어쩌면 바벨론이 전쟁을 시작할 그쯤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올 건지를 두고
점을 쳤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가 점괘가 암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그들 점괘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이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을 봤다면 분명 자신들의 신이 역시나 자신들을 지켜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상황에서 나는 무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몬을 향해서도 칼을 뽑으셨고 그들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현재만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암몬은 바벨론의 왕의 그 점괘 때문에 당장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가장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암몬이나 바벨론 등의 주변의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칼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해서 신과의 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현재 나의 상황이, 삶이 좋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의 현재 상황이, 현재 내가 좋지 못하면, 나쁘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풍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곳도 있고 지진과 대형 산불로 많은 재난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나라들이 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미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공격을 당하지 않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봤듯이 다른 나라들의 재난을 그렇게 남의 일인 양 치부하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재난이 없고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뽑으신 칼 아래에 있고 그 칼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내가 평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단지 복된 상태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과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여기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암몬이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에 대한 예언과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예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나
또 암몬이나 다 심판하셔서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암몬의 악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갚으셨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암몬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먼저 징벌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와 암몬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과 함께 이어서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암몬에게는 단지 심판의 말씀만이 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예언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에는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만 봐도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왕관을 벗기실 거지만 그것을 다시 얻을 자가 있게 되면 그에게 다시 주시겠다.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는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 멸망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 대한 이러한 회복의 말씀과는 달리 암몬에게는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들은 다시 유다와 같이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회복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암몬은 BC 2세기 이후부터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는, 즉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현재,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현재의 상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끝에 이르게 되면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 상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그대로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른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안전한 상태에 있고 나는 평안하고 나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또 고통을 겪을 때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을 누린다고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에게서 내가 생각했던 평안이라고 하는 그 좋음, 즐거움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상태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떠났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임했다가 임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 떠났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고통의 상황에 있던
편안 가운데 있던 자신의 그 상황으로서 은혜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든 평안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잘 되고 또 못 되고 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은혜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는 힘들지 않고 다른 이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는 고통스럽지 않은데 다른 이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평안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뜨시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지금 주변의 상황들로서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현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또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가진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리라. I will give it to him.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을 마침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평안한 상황이든지 또 고통과 좌절스러운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지나고 그 때를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마침내 결국 심판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플랜을 완전히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그 뜻을 가슴속에 품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기도로 또 감사로 순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과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깨우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